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가난할 때도 또 부요할 때도 나 부요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아멘. 큰 시험이 와도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한 걸음
앞에 다시 엎드 주님의 손이 나를 일으켜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길을 도우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는
넘쳐나네. 오직 주님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님이 예배하는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두 손을 높이 드신 채로 찬양할까요?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내 심령 가운데 주님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그 상황과 형편을 예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을 예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갇혀 있을 때에도, 매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기적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는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환경을 바라보며 주저앉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찬양과 예배 자리가 임재하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사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성일 일베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이노니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플로 2020 통일 선교대회, 우리 예전부터 많이 광고를 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4박 5일 일정으로 준비되던 것이 이제 6월 25일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월 25일 하루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진행이 되는데 또 거기도 또 많이 모일 수가 없어요. 임진각 평화누리는 그 허락을 안 해줘서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진행을 못하고 파주 충만한 교회에서 하는데, 충만한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교회에 피해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함과 동시에 또 저희 각 교회들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 온라인으로 나오는 것을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6월 25일 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녁 7시부터입니다. 이곳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셔도 되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충만한 교회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전에 모여서, 모든 교회들이 교회마다 모여서 그렇게 영상을 보면서 대회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목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우리 이 대성전으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사진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순서를 또 일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 때 이제 신앙 고백, 목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성도의 교제를 뒤에 새신자 환영하는 시간으로 빼서, 그래서 물 흐르듯이 계속 진행이 되고, 마지막 부분에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말씀을 뒷부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광림교회 예배가 그게 맞았어요. 그러다 중간에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진행이 돼서 중간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넣었었는데, 다시 중복되는 것 같아서 다시 뒤로 빼고, 그저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장례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례하신 가정들, 사교구에 백재기 성도님, 백지혜 성도님 부친이신데 소천하셨고요. 또 우리 김영철 권사님, 오교구에 김민수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소천하셨습니다. 또 삼교구의 장석훈 집사님, 장지원 권사님 부친 되시겠습니다. 소천하셨는데 만나실 때 우리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니시 찬양단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여전히 근심, 걱정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보면 마스크만 잘 쓰고 있어도 절대 감염이 되지 않는다. 손만 잘 씻어도 예방을 많이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지요. 그래서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스크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만 꼭 잘 쓰고 다니셔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는 일을 무슨 일이든지 다 잘 그렇게 감당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단순합니다.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고가 경직이 되기도 하고 또 무서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제 울기도 하지요. 근데 또 반면에 기쁜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되면 환호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모든 반응이 분명한 거예요. 기쁜 상황이 오면 노래를 하게 되고 두려운 상황이 오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좋은 상황 속에서는 노래를 부르지만 두려운 상황 속에서는 노래를 부르지를 못해요. 지금 노래 부르게 생겼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슬픈 상황이 벌어졌는데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또 반면에 좋은 상황인데도 안 좋은 척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죠. 뭔가 이 속에 이 꿍꿍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환호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슬픈 상황,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이런 안 좋은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와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지금의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아무리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나중에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괜히 울고불고 괜히 난리를 쳤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앞으로 잘 될 일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미래의 시점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좋은 상황이면 좋아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실 것이고 결국 지나고 보면 버릴 것이 하나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 확신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가 잘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안고 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살면서 이해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면서 하나님 굳이 이렇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이런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슬픈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꼭 믿음으로 붙잡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찬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찬송.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노래, 그것이 바로 찬송인 거예요. 이 찬송은 세상 노래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이것은 하나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기적, 놀라운 일,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일,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무리 짜맞춰도 짜맞춰지지 않는 일, 그런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위기의 상황이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문제인들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터키, 지금의 터키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그곳에 가지 말고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중해가 보면은 그 아시아와 이 유럽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인데, 그 바로 만나는 꼭지점이 터키 이스탄불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는 거죠. 거기 건너가면 거기가 지금의 그리스 땅인 거예요. 그쪽으로 건너가는데 배를 타고 건너가서 첫 성읍이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성읍이에요.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그 빌립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에 건너가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한 여자아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는 누구냐 하면 한 어떤 주인에게 속한 여종인 거예요. 근데 이 여종에게 점치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모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점을 쳐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점을 칠 때 그 귀신이 임하면요,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영적인 존재니까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그 지극히 높은 자의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사도 바울만 보면 졸졸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돌아서 가지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된 거예요.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여종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여태까지 이 여종이 점쳐주고 돈을 받고 해서 이 수입이 아주 좋았는데, 근데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점을 못 쳐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수입이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니까 시장터로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관리들에게 가가지고 오만 잘못된 이런 오해를 불러 살만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를 때리게 하고 그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것도 없이 이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 발은 착고에 채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이 쇠사슬로 묶어 놓은 겁니다. 참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이 여종, 이 귀신에게 들려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주인에게는 돈벌이가 돼서 좋을지 모르지만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준 것밖에 없는데 이 난데없이 옷이 찢기고 끌려다니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같으면,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닥쳤다 그러면 울고불고 감옥에 갇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면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만 갇힌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 죄수들이 갇혀 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감옥에 갇혀서 뭐가 좋다고 노래를 부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노래를 부르나 가만히 들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이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6절의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오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의 자꾸만 열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채우고 있던 그 쇠사슬이 다 벗겨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 착고가 열려지게 하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옥문도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면 지진이 나서 이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열렸을 때 바울과 실라는 나갔을 거예요. 근데 안 나가고 있잖아요. 안 나가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때 이런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마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늘 말씀드리듯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조용히 찬송할 때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듣기 위해서 그 찬송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옥토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재를 하시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한순간에 풀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찬양을 부르면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숨과 탄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말씀드리는 역대하 20장의 말씀,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해 오게 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의 위기가 왜 내가 왕일 때 이렇게 닥쳐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금식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6월 25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금식하고 그날을 국가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두려우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야하시엘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야하시엘이 이렇게 그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데,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를 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를, 너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도대체 술 취한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그것도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낮부터 왜 낮술을 하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술 먹은 게 아니고 너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엘리가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한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소리예요. 지나가는 말로 한 소리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믿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을 그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니까 전쟁이 눈앞에 닥쳤는데 이것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죽음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받으니 그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그 자리에까지, 정말 이 깊은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여호사밧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를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성가대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뭡니까? 우리 성가대 가운을 입힌 거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해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보통은 군사들이 최전방에 서야 되는데 군사들을 뒤따라오라 그러고 노래하는 성가대를 제일 앞서에 와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두려운 상황 속에 아무것도 변화된 건 없어요. 그 연합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군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여전히 상황은 변화되지 않는데 믿음으로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이미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노래를 부를 때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다 쳐서 멸해버리신 거죠. 그들이 패해서 도망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똑같은 노래라도 세상 노래는 암만 불러봐야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신나는 노래를 불러도 신나는 것 같지만 더욱 슬퍼지고 공허해지는 것이 세상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은 되죠. 요즘에 세상 노래들 가사를 보면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듣다 보면 공감은 돼. 그러나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공감이 안 돼. 그렇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 무슨 노래를 합니까? 찬송은 어떻게 보면 공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찬송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기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업장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때로는 질병이 나를 위협하는 그런 순간들이 닥쳐오기도 하지요. 그럴수록 절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찬송하고 노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를 누르고 공격하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병들게 하던 그런 병마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그런 절망의 먹구름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찬송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찬양을 할 때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이 죄수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옥문이 다 열려버리니까 다 도망을 치게 되면 나중에 이 간수가 끌려가가지고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했느냐? 차라리 그러느니 죽자. 죽어서 이 어려운 위기를 모면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안 나갔다. 여기 다 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잠깐 멈추세요. 우리가 안 나갔어. 여기 있으니 죽지 말아라. 그러니까 간수가 놀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 막 옥문이 열리고 이러는 일을 본 것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놀라기도 했지만 이렇게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으니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찬송했을 뿐인데 그냥 이런 문들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또 놀라운 일인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간수가 경험하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기 전도되지 않습니까? 간수 앞에 죄수들이 엎드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 간수들이 그 당시에는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그래요. 세상 나가서도 우리가 겸손히 손해보는 것 같고 낮은 자인 것 같고 당신이 나보다 잘났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겨주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길 것 같지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객을 전도시켜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섬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존귀한 자리로 세우시고 존경받게 만들고 위대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뭐를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겸손히 섬기고 가치 있는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점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높여주시고 세상 앞에 칭찬받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가 대답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사람들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몸을 다 씻겨주고, 그리고 이참에 우리 다 세례 받을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말이죠,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놀랍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바울이 억울해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질 때, 기도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기적이 옥중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서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그 가족,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에요. 우리가 노래할 때, 특별히 우리가 찬송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거보다 귀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이거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교회는 정도껏 다녀야 되고 그리고 다 그저 세상 일에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좋아 보인단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모든 가진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정을 신방해 보면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사랑하는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알지 못해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고 떠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라고 하면 우리 가족들이 주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가슴 아파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분들 계시지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더욱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를 때 기적은 일어나요. 작은 기적이 아니라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변화시켜버리고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내가 가정에서 찬양을 하면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고, 직장에서 내가 찬양을 하면 그 직장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찬양이 있는 곳에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 때 찬양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찬양하세요. 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저 뭐 단순한 노래라, 어떤 찬양이든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찬송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성호를 높일 때 주님의 하늘의 은혜와 놀라운 지혜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순서지에 있는 찬양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예물 봉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 흠양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시고 위기 중에서도 머리털 끝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찬송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한 분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분들 그들의 수고와 또 그들의 헌신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주를 찬송하고 주를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고 세상으로 나가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 기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